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 찾았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이 지났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감사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하나 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원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한 2년 정도 되는 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장면, 근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이제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이 장면은 애굽에서 그 바로가 꿈을 꾸었던 장면, 그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죠.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바로의 꿈도 해석할 자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요셉이 바로의 애굽의 총리가 세워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버렸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꿈으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 밑에서 바벨론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포로에서 순식간에 그 꿈 하나 때문에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이제 애국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제국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힘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그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온 세상을 다 통일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요. 좌지우지하고 돈 있는 사람이 막 휘두르고 권력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막 만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의 삶, 내가 있는 뭐 직장, 뭐 아니면 우리 교회, 이걸 이제 우리 가정, 이걸 다 움직이시고 이끌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위축되지 않고요. 또 안달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기도 하고, 어떨 땐 두렵기도 하고, 어떨 땐 위축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평강이 오죠. 편안해집니다. 막 불안한 일도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능력을 믿으면 평안해지고요. 또 어떤 이제 뭐 나의 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복이에요. 그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복이 구원받은 복도 있지만 가장 또 큰 복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공부하러 갔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석사에서 박사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른 학교로 한 1년 동안 준비해서 다른 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걸 이제 교회 앞에서 이제 간증하는,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고,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편지를 썼더니, 이제 목사님이 가기 전 마지막 주일날 이걸 간증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일날 볼 때마다 그런 표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거나 뭐 아니면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표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늘 얼굴이 평안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 교인들의 축복을 받고 다른 학교로 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죠. 이 땅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문제들, 자식 문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여 주셔서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천하를 호령했던 왕이었습니다. 정말 아수르도 멸망시켰고 애국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때. 그런데요, 왕이 꿈 하나를 꿨는데 그 1절에 보면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이 가득하여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천하를 호령하는 왕도 꿈 하나 꾸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을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꿈을 맞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맞추지도 않으면 이제 다 죽일 거다. 근데 알려주셔야 맞추죠.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면 니네들이 거짓말로 나를 이제 속이면서 뭐 그럴듯한 해석으로 줄 테니 아예 그 꿈부터 말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술사들이 이런 적이 없었다, 이런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꿈은 이야기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니네들뿐만 아니라 이 바빌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해버린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왕의 그 바로 밑에서 천하를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되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죽을 위기가 먼저 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실은 어쩌면 죽어버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역사의 전면, 바벨론의 그 위치까지, 바벨론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고 기회였는데요. 근데 사실 다니엘은 이 소식 들었을 때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가 꿈을 알 수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인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아마 난감했을 거, 우리도 죽었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다니엘이 마음을 뜻을 정하고 이제 이 바벨론에서 이제 잘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세우고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함을 통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기 때문에 알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죽었다, 우리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고 또 그들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기회로 삼아 주셨는데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늘 평강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게 처음부터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도 죽었구나 라고 하는 문제였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서 높임받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신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도 우리 자녀들 인생 속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늘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니엘도 그것이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위기가 다가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기회라는 것, 믿음을 보기 위한 기회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쓰임받고 늘 평강을 누리며 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이 정말 인정받는 그런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본받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